예, 시민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라 하니까 참 마음이 찡합니다. 시민교회가 목회에 제가 첫 발을 디뎠던 곳이고, 또 여기에서 목사 과정을 훈련받았고, 또 여기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등대교회로 떠나게 되니 지나온 세월들과 또 그 시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참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한 교회 모든 식구와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며, 그동안에 또 감사와 은혜가 정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짐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은혜를 나누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나 먼 길을 떠날 때에 누군가가 같이 가면은 정말 힘이 나고 재밌는 여행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는 그 시간은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죠.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추억이며 또 행복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으로 목회기를 간 후에는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여행할 시간이 없지만은 신대원 가기 전에는 그 빨간 날이고 공휴일이면은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1박 2일이나 또는 2박 3일로 가족여행을 떠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은 이제 그걸 알고 공휴일이 되기 한 10일 전이면은 아빠 이번에는 어디로 놀러 가라고 물으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또 부지런히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또 정말 추억을 가질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많이 검색하면서 전국의 좋은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또 역사가 있고 내용이 있는 그런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또 아내는 피곤하다, 귀찮다, 돈도 없는데 어디를 돌아다니려고 그러냐고 여전히 그렇게 말하지만은 꼭 갔다 오고 나면은 그 장소가 TV에 나오거나 또 거기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보면 역시 아내들은 다 신기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간혹 들긴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정말 얻는 것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고등학교쯤 올라가고 난 뒤부터는 서로 만날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서로 다 다르고 서로 볼 시간이 없는데 1박 2일의 그 시간 속에서 잠을 잔 별을 바라보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듣고 또 얘들이 뭘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또 듣는구나 그러면서 애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또 애들이나 또 아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참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자녀들에게 국내 여행을 많이 시켜주고 저는 비싼 해외여행 티켓을 얻었습니다. 사랑한 딸아,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운전하며 다니는데 니네들은 나한테 뭐 해줄래? 그렇게 살살 이야기해가지고 순진한 딸들은 아빠에게 해외여행을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큰 딸은 미국으로, 둘째 딸은 유럽을 여행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해서 저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함께한 시간이 함께한 사람이 가족이든 교회 식구이든 간에 또 함께한 시간이 그게 여행이었던 간에 또 같이 땀을 흘리며 길에서 전도했던 시간이든 또 주차 봉사를 했던 시간이든 주방 봉사를 했던 시간이든 우리가 같이 힘든 시간을 나누고 또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정말 그 자체가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 자체가 진정한 행복한 만남이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합니다. 이 짐이라는 단어는 서로가 부담을 느낍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짐을 지라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교회 식구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서로가 아는 사람 관계에서 짐이라는 그 단어가 끼어 있으면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짐을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는 신앙 공동체이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짐을 나누어야 됩니다. 간혹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 한 번 무너지면 엄청나게 무너지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자기가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의 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한 번 무너지면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심각한 고통을 느끼다가 나중에 우울증에 빠지며 결국은 비참한 것도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하고는 성격이 달라. 정말 나하고는 맞지 않아. 그러면서 멀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만난 지가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죽을 때까지 같이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서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이신전심,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코드가 맞기 때문에, 저 스타일은 나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는 오래 사귈 수 있고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사귀다 보면은 오히려 더 단점이 발견되고 싸우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헌신했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다면 그 만남은 한 달이 되어도, 또 10년이 가도, 한 달이 되어도 찢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10년이 갈 수 있지, 변함없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서로가 잘 안 맞다 하더라도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리스도로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그 교회는 만사 형통하고, 또 그 교회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시간으로 봉사하든 물질로 봉사하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물질로 헌신할 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번 것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을 주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 또 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교회의 사역과 그 교회에 만나는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내 것이로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까지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능력이 서로 달라서 혹시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짐을 나누어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은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바로 행복을 나누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며 또 함께 걸어온 사람들은 공통점이,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 옆자리를 지켜주며 또 나의 무거운 짐을 들어줍니다. 남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할 때도 나와 함께한 친구는 내 말을 믿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아니라고 말해도
그 친구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시간이 있었고 나와 함께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짐을 같이 나누어 졌고 서로 마음이 통했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행복할수록 서로의 소중함을 더 같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국회의원이고 또 장관인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차 봉사할 수 있고 또 주일날 쓰레기 분리수거를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토요일마다 오셔서 교회 화장실을 5층부터 1층까지 깨끗이 청소하십니다. 또 근사님들은 주일날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그 쓰레기를 주일날 사실은 제일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쓰레기를 웃으면서 근사님 고생 많습니다 하면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 웃으면서 하시는 거 보고 정말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향하는 그 간절히 믿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과 물질을 봉사하고 내어놓을 때에 힘들지만 그것을 베풀고 나면은 그 마음이 행복하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최초 의료 선교사인 알렌은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고종의 주치의가 되고 또 강해원을 설치해서 무료로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고 결국은 세브란스 병원의 효시가 되지만은 제중원 개원 때에 첫 해에 10,000명 이상이 환자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10원도 받지 않고 무료로 치료했습니다. 그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가난하고 척박한 조선의 땅에 와서 그 무료로 병든 자를 치료했으나 그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의사인 그는 미국에서 모든 부귀와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조선 땅에 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조선 사람들이 짐이 되었겠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저는 2012년에 여름에 서울 시민교회에 왔습니다.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사실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2012년에 왔습니다. 사실은 이채원 목사님보다 4개월 일찍 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더라고요. 이채원 목사는 알아주는데 저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2020년 6월 말로 저는 이 교회를 떠납니다. 사실 약 한 8년을 있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철원에서 교회까지 약 90km, 1시간 30분을 달려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길에 뿌리는 거, 오다 배고프면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고, 애들 데리고 오면 뭐 사달라고 그러고, 예. 어떨 때는 도로에 차가 퍼져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돌아간 적도 있었고, 또 겨울에는 철원길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빙판길이라서 몇 번 사고 날 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은 2년 4개월 동안 철원과 천안 신대원과 서울로 다니는 것을 저희를 댐댐이를 다 검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반이 흐른 2015년도에 저를 전도사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서울특별시 시민이 됐습니다. 이사를 하게 된 거죠. 담임 목사님은 사람 뽑으실 때에 꼼꼼하고 까다롭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저를 2년 반 동안 지켜본 것이죠. 서울 시민교회에서 제가 8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신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따로 시간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기록도 많이 세웠어요. 주변 사람 얘기를 빌리니까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위임받아서 청빙된 것은 이 교회 44년 만에 제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 간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또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담임 목사까지
청빙받아 간 것도 아마 처음이고, 이건 전국에 봐도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우를 못 봤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다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 희귀한 일을 제가 많이 가지고 갑니다. 50이 넘어서 신대원에 입학하여 아들 같은, 그때 사위에 삼겠다고 그러고 장인이라 부르는 데도 있었어요. 아들 같은 신학생들하고 공부하는 것도 참 어려웠고, 또 나이 많은 전도사라서 참 서러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임 목사로 청빙받아 등대교회로 담임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교회 온 식구와 또 당회와 또 담임 목사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참 가능했기에 힘들었어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예, 특히 또 5년간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밥 먹는다고 늙었지만은 무시하지 않고 챙겨주고 배려해 주신 우리 부교육자님들, 이 자리를 위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가 너무 많아서 이 모든 것이 함께 나눈 시간이 있었고 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이 아름다웠고, 또 그 가운데에는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께 만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하나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짐을 나눌 수 있었고, 또 동행하면서도 감사했고 행복했던 것이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짐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우리는 늘 함께하는 사람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추억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만나도 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어지면은 끝이 아니죠. 언젠가 또 만나더라고요. 저 사람 안 볼 것 같은데 또 만나요. 참 신기해요. 제가 떠나도 또 다시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서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추억만 가지고 또 아름다운 생각만, 좋은 것만 버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추억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직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있을 때 그것은 짐이 아니라 행복인 것이죠. 내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것은 내 가슴에 신앙도 식어버립니다. 내가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때는 내 가정과 내 자신과 내 가정과 이 교회가 뜨거워지는, 연쇄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성취되어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만나고 또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 그의 나이가 81세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3개월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는 십계명과 또 여러 율법과 법들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지금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서고 레위기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출애굽 그 다음 해에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2월 1일 날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를 끝내고 그는 시내산을 출발하여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마지막 종착지인 너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입니다. 다음에 너보산에 도착한 모세는 요단강 서쪽 저편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길갈과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했으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내가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너보산에서 모세는 120세의 생을 마감하면서 요단강 저쪽 편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세는 모세의 옆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란 이 네 성경을 같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냐?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종의 신분이지만은 모세 자리 옆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40년간 지켰어요. 그는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은 모세를 떠나지 않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늘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아론이 아니라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의 시간을 변함없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힘들 때에 그는 같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가나안 땅을 복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거기에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 아낙이면은 신명기 2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6장에도 이야기 나오지만은 바로 네피림이라는 그 거대한 사람을 이야기한 거죠. 그들은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낙 자손이요 우리는 메뚜기라. 도저히 정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 말이 10명이 정탐꾼이지 그들은 각 지파의 최고 책임자들입니다. 그 지파의 책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들은 아낙 자손의 대장부여 우리는 메뚜기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너무 힘들어서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하며 엎드려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여 어찌할꼬?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힘들어할 때에 옆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거주민은 우리들의 밥이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들의 먹이라. 대장부가 아니라 우리들의 밥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모세여. 모세는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 숫자로 보면은 10대 2, 5대 1이라면서 만약에 지금 우리는 다 투표하지 않습니까? 투표했으면은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밀렸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40년, 자기의 120년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래,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고 그는 끝까지 그 남은 길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40년을 함께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듯이 우리 교회도 많은 기도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많은 자들이 일어나서 함께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수록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동행하다 보면은 싸울 일도 많이 생깁니다. 제 많은 인생들이 사는 데에 제 많은 인생들이 모여서 또 다양한 인격체가 살아가는데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이 동행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간다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 해서 동행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동행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이 동행이지. 겉모양만 같이 간다고 그 동행입니까? 같이 가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차라리 안간만도 못한 것이 되는 거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빨리 가는 길보다는 짐을 나누더라도 함께 가는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부부가 평생을 같이 간다고 해서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부부싸움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한 번씩 싸우는데 그 싸우는 이유는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을 때 자기 주장이 더 셀 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더 세지고 혼자 빨리 가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라도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것은 그 가정은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부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에 또 같이 봉사하고 일을 할 때도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저 상대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본다면 그것은 서로가 양보할 수 있고 그 일을 가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은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울은 왕이고 요나단은 그의 맏아들입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세자죠, 세자. 그 다음에 사울의 뒤를 왕이 이어받을 세자로서 후계자가 됩니다. 왕이 될 귀한 몸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인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들은 원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시 말하면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자기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된다는데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고려의 왕씨 가문이 무너지고 조선의 이씨 가문이 일어나듯이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 가문이 무너지고 다윗 가문이 일어서는데 요나단이 그걸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왕자리를 뺏겼는데. 권력은 자식에도 물려주지 않는다 했어요. 권력은 자식에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늘 하는 말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죽이려고 몇 번 시도하고 죽일 계획만 세웠습니다. 죽으려 할 때 그때 옆에 누가 있었느냐?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 요나단은 죽이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를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멀리 도망 다닙니다. 동굴로 다니고 심지어는 미친 척하면서 자기는 더 이상의 왕이 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까지 자기는 자신을 속이면서 도망 다니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도행전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정권을 바뀌지는 그 시간이 있지만은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리고 요나단은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를 지켜주기로 결심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복과 또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세자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다음의 왕은 너다. 내가 아니고 사울 가문이 아니고 다윗이다. 왜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넘볼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세 사람은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다윗과 요나단은 한 마음이 되었으나 사울은 다윗과 요나단은 그리스도처럼 한 마음이 됐으나 사울은 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서 죽게 되고 또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핏값 때문에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이 죽음에 너무 슬퍼하면서 그를 애도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가 된 그 머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됐죠. 그리고 그는 머비보셋을 왕이 앉는 자리에, 왕이 묵는 식탁의 자리에 앉으면서 너는 지금부터 나의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머비보셋을 보면서 요나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한 마음이 된 것에 기억하며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며 추억을 가졌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은 행복합니다. 혼자 가는 길은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행해야 됩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좀 늦게 가는 사람이 짐을 들어주고 나누어 줄 때 그 교회는 행복하고 그 모임은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이 추억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느리고 약한 자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시민교회가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